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고 이 정보를 알고 있어라 라고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특별히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삶을 추구하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역사를 말하며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한글 성경에서는 본보기라고 하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요, 거울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역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과 같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거울이고 또 이 말씀이, 이 역사가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영어 성경에는 warn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바울은 그 역사를 지적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본보기가 되고 경계이자 경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그 경고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를 주는지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특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기억하라 이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상들이 누렸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특권을 꼭 기억하라 이겁니다. 세 가지로 제가 이걸 나눠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요, 홍해가 앞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뒤돌아가지도 못하는, 조금 있으면은 다 죽어야 되는, 아니면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한 기적, 그러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몇 년을 광야에서 지내요? 40년을 지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냐면요, 자그마치 200만 명이었습니다. 잭슨빌 인구가 100만 명이죠. 잭슨빌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딱 2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냥 이런 지역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도착하는 공항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역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조금 따뜻한 지역인데요, 112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80도였습니다. 102도가 아니라 112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시원해가지고요, 108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막에서, 사막 지역이라 그래요, 사막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냐? 그거는 기적이고 특권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기록해요?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구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내지 않았냐?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린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권이 무엇이었냐면요, 세례를 통하여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와 연합해 우리가 살아가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중심으로 살아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40년 동안 살아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이 무엇이었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았다 이겁니다. 사막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농사를 지은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언제나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었는지 아시죠? 만나를 먹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일어나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 만나가 썩지 않고 안식일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또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40년을 그들은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과거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며 너희 또한 이 기적의 삶으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 우리로서는 홍해를 못 건너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비록 광야를 살아가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사막에 112도에 며칠 동안 여러분 지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부족함 없이 매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특권이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억하며 너희도 누리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특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5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특권과 축복들을 언급하며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특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한 바울이 전합니다. 그 특권 가운데에
그들은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같이 섬겼었어요. 그것이 진짜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은 배고프지 않고 무엇인가 풍성하게 자기를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지만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따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금송아지를 한번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해보세요 하면 안 하실 게 뻔해요. 그렇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향해 바울이 항상 선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바로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교제가 방해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가 되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범했던 그 범죄가 바로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집단적으로 간음을 행하고요. 몇 명이 죽었냐면요,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바울이 이 범죄 가운데 어떠한 심판이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고 간음에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2만 3천 명이 몇 명씩 죽어간 게 아니라 단번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것을 왜 강조하며 얘기했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하고 간음하며 성도들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았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기에 바울이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죄가 바로 주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 숭배,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죄가 바로 10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찔렸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것입니다. 간음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건 나도 모르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하시죠? 고개를 안 끄덕이셔도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음식을 놓고 원망했어요. 지도자를 놓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는요 아예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집단적으로 데모를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삶 가운데 음식을 주시고 지도자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특권 가운데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을 해요. 끊임없이 원망하며 입술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유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원망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로 원망이 시작되면 그것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원망할 것들을 우리가 더 찾으면서 원망의 범죄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음식 때문에 원망하세요? 상황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그냥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그냥 말이라도 하면 시원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원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의 역사, 이 네 가지의 징계를 기록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과거를 기억하고 비춰보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진 않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 안에 서 있으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누구나 다 특권 아래 있습니다. 그 특권 아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특권 안에서도 범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원망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광야의 삶 가운데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서론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본보기가 되고 경계이자 경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교훈을 내리는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잘 있어,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아, 잘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조심하라 이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하고 그게 드러나서 목사직을 내려놓으시고 1년 동안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어떤 한 언론인이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넘어진 후에 그때 그 당시에 왜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만을 지적하고 그들만을 바라봤지 내 자신이 넘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내가 교만하게 나를 너무나도 믿었기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도 조심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특권의 삶을 누리지만 누구나 다 시험은 받습니다.
매일 여러분 시험을 받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때론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으시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지만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시험은 매일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왜냐?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제가 오래간만에 바다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서핑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 파도가 오면은 겁나서 등을 돌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 파도가 싫어서 낮은 데서만 그냥 발목까지만 담그고 그 자리에 계세요. 파도를 놓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파도를 등지고 있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며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파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파도를 어떻게 해요? 부딪히지 않고 그 파도를 탑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매일 우리가 겪는 시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승리하며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서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시험을 헤쳐나가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며 특권을 기억하고 그 특권 가운데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특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특권 안에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